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께서 친구라고 부르실 정도로 정말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을 당시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수전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밝히라고 말하던 그들이 진정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궁금하고 믿고 싶고 따르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흠잡고 끌어내리려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아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심과 동시에 믿지 못할 것을 하시고 그들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표적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도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신성모독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신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시 처음에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그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던 시점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본과 동시에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매 순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셨지만 당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신성모독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오빠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장 4절 말씀에는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의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말을 했을 때 그래 빨리 가야겠다, 아니다 내가 일 있으니 조금 늦게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는 다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연락받은 즉시 나사로에게서 가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흐뭇한 마음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 정말 만났을 때 크게 환영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단강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표적을 행하심으로 믿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정말 완악해서 어떤 것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표적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셨던 것만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후에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유대 장로의 풍습은요, 한 사람이 죽으면 이미 죽은 즉시 천으로 동여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굴속 무덤에 안장을 시켜놓습니다. 중동 지역은 아주 덥지 않습니까? 덥기 때문에 시신이 쉽게 부패되면 그 가정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지체하지 않고 천으로 동여매고 굴 속에 있는 무덤에 안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안장된 지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누가 봐도 그가 죽었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 집은 오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한 3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3km 정도면 우리가 사업하시는 그 근방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이었던 만큼 그곳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집에 문상을 갔을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돌로 침을 당할 뻔했던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또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거나 몰랐던 그들이 이제 나사로의 죽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놀라운 현장에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내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외면하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그저 내 필요와 내 만족에 따라서 내 마음에 모시기도 했다가 내 마음에서 쉽게 내치기도 하는, 밀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쩌면 그 순간만큼 우리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충고자나 그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자 혹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될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함과 동시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 우리의 바램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성령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난 이 일의 이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두 번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오빠를 고치셨을 줄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뭔지는 몰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관심은요, 오빠의 죽음 그 자체에만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상황,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녀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정말 당장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정말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르다나 사람들에게는 나사로의 죽음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큰 문제였음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전혀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무관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를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주님께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더 어려운 일이셨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가셔서 단 한순간에 살리시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더 쉽고 편한 일이실 수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나흘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버리고 울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오히려 사람들을,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마르다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녀는 하나님의 높은 뜻, 높은 그 길을 다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유대인과 자신들 앞에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의 뜻은 높고 그 길은 우리의 길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절대로 우리가 그 일들을 너무나 쉽게 속단하고 그리고 절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나타내시고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명하시는 대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마지막 날의 부활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즉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심판날에 일어날 부활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요,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바로 지금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새 인생을 바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나사로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인생은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미래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죄된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고 죄의 종처럼 정말 과거에 우리의 어리석었고 연약했던 모습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허락하신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주신 은혜 우리가 감격하면서 응답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마르다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요, 오라비가 부활하고 난 이후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자기의 지혜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술을 열고 영이 깨어나게 하셔서 오직 이 오빠의 죽음이라는 문 앞에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까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예기치 않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